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군데 성경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잘못 기록이 됐네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미 다 암기하고 계신 성경 본문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꼬마 요리문답 23문, 25문, 26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뭘 드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어느 날 저녁을 뭘 먹을지 고민이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가서 저녁 값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설마 굶기실까? 천사를 보내서 저녁을 먹여주실 거야 라고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먹을 돈도 충분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안 해요. 네. 가성비 대비, 가격 대비 얼마나 맛있느냐, 맛집을 찾아 다니는 우리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여전히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잘 선택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 것처럼 자포자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죽고 싶고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힘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또는 어떤 이는 성공해서 또 어떤 이는 종교나 명상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아담과 하와를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온갖 비참한 일들이 세상에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녁거리를 걱정하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어떠함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드라마에 등장하는 싸움과 처절한 그런 결말들은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우리 꼬마 요리문답 24문 그리고 이어지는 25문, 26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구원의 유일한 길. 23문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 여러분 열심히 외웠는데 기억이 나나요? 알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잖아. 어떤 종교를 따르든 상관없어. 구원에 이르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다 인정해 주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선언인데요. 교회에서야 이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 이거 밖에 나가서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좀 이상한 사람이야. 독선적인 사람이야. 배타적인 사람이야.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내버려둬. 지쳐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일까요?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고집불통 그런 종교인일까요?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의 이런 태도에 불편해하죠. 늘 그래왔어? 거의 포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보면요. 불교는 마음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기독교도 인정해주고요. 스님들이 성경도 쭉 펴놓고 읽어요. 도 닦는다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인용하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배포가 크고 넓은 종교인이야 라는 인상을 줍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도 갈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도 가겠대요.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내 생명 구하기도 지금 급급한데 이렇게 불교는 아주 넓은, 폭넓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의 핍박은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교회 와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방해하고 그런 거 봤어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뭐 성격이 다른 그런 핍박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불교는 구원을 줄 수 없다. 뭐 절 앞에 가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기독교의 이런 교리가 되게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불편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오류가 많고 그리고 각자 죄를 짓는 이런 현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어요. 종종 이념을 종교 수준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치를 여기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빼고 대체로 자기 주장을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남의 의견도 들어주고 어떤 사실이 진리라고 고집하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다르거든 이렇게 쉽게 쿨하게 지나갑니다. 뭐 그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일 없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종교 전쟁들은 대체로 정부가 종교와 밀착되어서 일치가 돼가지고 종교 마치 국가 싸움인 것처럼 되어서 종교 전쟁에 있어 왔던 것이지 그것은 기독교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런 부분 가지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죠.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각자 그냥 믿고 사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 형태입니다. 각 종교가 공존하려면 상대의 주장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주장, 이 진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뭐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그 진리로부터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세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세가 아닐까라고 걱정이 될 겁니다. 이걸 남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내 자녀야. 내가 널 사랑해. 네 친구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에이 아버지
내 친구도 아버지의 아들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뭐 검사 안 해봤잖아. 검사 한번 해볼까? 내가 다른 아버지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 아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얘기 들어요. 아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는 확신해도 됩니다. 성경만이 인간과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온갖 비참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도 성경밖에 알려주지 않아요. 기독교가 독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알려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고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니까 진리인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철학이나 도덕이나 고행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인류는 외부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의 열심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입니다. 25문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외아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외아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은 한글이죠. 독생자는 한자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 전부이신 독생자 곧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외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땡땡땡땡이라는 신학자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누구죠? 아리우스. 야, 이제 뭐 신학자가 되셨습니다. 네, 니케아 신경과 325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확정한 교회 회의에서 확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 꼬마 요리 문답을 설교하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외아들이다 라는 독생자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일한 아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뭐 예를 들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 집안에 그럼 외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은 조금 혼돈을 줄 수도 있는 번역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들, 사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아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이 외아들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분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피조물이시고 천사이고 성인이고 위대한 종교도 지도자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가 외아들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아들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큰 선물이 되는가? 바로 이 외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외아들의 중요성은 구원을 보장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인간의 생명은 한 인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단번의 죽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일성, 독생자, 특이한, 특별한 아들의 존재입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 증거를 보이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세 번째, 외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패 때문에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절망 속에서의 희망, 죽음 속에서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들 아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러면
외아들인데 사람이네요? 인간이네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예수가 인간이면 그도 죄 지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26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세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 세상에 성인 군자들도 많지만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모든 의리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안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굶으신 거예요. 저는 저녁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도 안 내려주셨어요. 피곤함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공포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셔서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절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험 당함을 아십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흠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병든 짐승, 절름발이 짐승, 눈이 먼 짐승 이런 것을 바치지 않는 것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아 하나님께 바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온전한 생애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셔도 되는 용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거고 두 번째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당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신 것인데 첫 번째 것을 능동적 순종, 두 번째 것을 수동적 순종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런 게 있나 싶으시죠? 이게 근데 뭐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용어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첫 번째 능동적 순종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이런 의미이고요.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지만 결국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그리고 피동적으로 순종하신 이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신학자들이 그렇게 애써 설명해 주니까 뭐 참고로 하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의로 불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연약해서 종종 넘어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 없으신 의로운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진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종교성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갑시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개인적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이 진리 위에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한평생 잊지 않고 유지되어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 이 복음을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콩알만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오니 2026년을 바라보며 계획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